신성한 로맨스 워치만니 제5장 좋은 일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 만약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크게 부족한 것이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라고 말한다. 십자가가 이미 보인다. 십자가의 그림자도 이미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즉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거룩하게 하고는 원문에서 동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를 주로 삼은 것 같이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뜻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일, 즉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도록 이끈다.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 열매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순전한 나드 향유로도 이미 매우 좋은데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는 옥합 속에 담겨 있었다. 옥합 또한 매우 값진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유도 매우 값진 것이었을 뿐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도 매우 값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가장 값진 것이어야만 한다. 왜 옥합을 깨뜨려야 했는가? 그러한 나드 향유는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서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조된 것이 가짜가 아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은 2번 사용할 수 없고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오직 주 예수님 위에 부어지는 용도밖에 없었다.
한번 주님께 드려지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 된다.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마리아가 이렇게 할 때 집안은 향기로 가득했다. 그 당시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도 향기가 가득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집회하는 이곳에도 향기가 가득한 것 같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영원까지 계속 남게 한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라고 기록했다. 머리털은 본래 여자의 영광이다. 마리아는 자기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아래 두었다. 이전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향유를 맡게 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은 사람의 비평뿐 아니라 분도 야기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집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집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집안 사정과 장래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비평하고 화낼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 그녀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최후의 승부를 위해 마치 모든 것을 다 건 것과 같다. 우리도 그러한 부담과 갈망을 가져야 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완전한 헌신이다. 헌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요함 없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거룩히 분별됨을 뜻한다.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랐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서 주로 삼아야 한다. 그분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지나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느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고별하려고 할 때 그는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에 대한 나의 바람은 자네가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의 연인이 되는 것뿐일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과 주님에 대한 충성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이 너무 지나칠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복음의 결과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강권함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남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분께 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우리가 보는 주님에 대한 가치이다. 주님은 믿는 사람의 보배이시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보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피와 믿음과 돌과 미덕 등에 모두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더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향유는 누구 위에 부어졌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자격이 없는가?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라는 말이다. 주님은 참으로 그러한 향유를 받을 가치가 없는 분인가? 주님의 몸에 사용한 것이 허비인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친 헌신과 순종은 허비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경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지나친 허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은 그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나타낼 따름이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들은 향유를 더 좋은 용도, 곧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들을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대치한다.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값진 것을 사람에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둘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그는 이기적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위해 쓸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도 그때 그 제자들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청결함과 뜨거운 사랑이 없이 밖의 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그 여자에 대해 처음에는 비평하다가 이제는 책망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에게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향유를 남겨둘 수가 없었다. 옥합은 이미 깨어졌고 향유는 이미 흘러나왔다. 단 위에 드린 희생을 다시 내려놓는 일은 없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남의 비평과 책망을 개의치 않고 향유를 부을 담력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은 그녀가 그분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비평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녀를 비평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지나치다 해도 주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은 너희가 마리아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손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여하는 데에서 떠나야 한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한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향유로 족하지 무엇 때문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사용했는가? 순전한 나드 향유면 족하지 옥합에 담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비평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책망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너희가 마리아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좋으나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마리아를 비평하고 책망하는 것이 마리아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셨다. 주님은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옳고 좋다고 보셨기 때문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 마리아가 행한 것은
비평할 필요가 없는 좋은 일이다. 당시의 상황에 따른다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 금액은 여러 사람의 몇 개월분의 월급이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거하실 때 마르다가 할 일이 많았지만 도울 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의 집은 그리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썼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무 지나칠까봐 염려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쓴다 해도 허비는 아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에 반대하셨다. 제자들은 그렇게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허비라 하시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 지나치게 그분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그분께 순종하고 지나치게 그분을 위해 재물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주님 안에서 앞선 사람의 비평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과해도 주님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 남이 어떻게 보든지 함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비평하든지 주님은 그렇게 한 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복음 전파에서 얻어야 할 열매는 죄인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마리아들은 주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된 사람들의 칭찬 얻기를 바란다면 구주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섬기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생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에 행한 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은 너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는 아직 많지만 나를 섬길 기회는 거의 없다 라는 말이다. 저가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를 썼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남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부한 사람이 주님께 조금 더 드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기는 좀 어렵다. 저가 힘을 다하여 행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남기지 않았다. 주님의 칭찬은 다하여에서 온다. 다하여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은 운전기사를 대하는 것보다 못하다. 운전기사에게 우리는 얼마의 돈을 주지만 주님께는 때로 약간의 돈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행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기로 하자.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틀 후면 주님은 죽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4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녀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를 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죽음만을 관심했다. 주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은 알맞은 때에 해야 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은 너무 늦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사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지만 붓지 못했다. 그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릴 때는 오늘이다. 조금 늦으면 때를 놓치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은 너무 늦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헌신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늦다. 부활할 때에는 우리에게 1000만 개의 세상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분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로마서 6장은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12장 1절은 특별히 몸을 드리는 것을 언급한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다. 지체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몸을 드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참된 거룩은 오직 완전한 헌신에서 나온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기 바란다.